샬롬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1장 23절로 46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일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어떤 제품들을, 품목들을, 그런 양이나 어떤 비둘기나 어떤 동전 바꾸는 것들을 다 엎어버리는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만약에 이런 그 권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성전에 드려질 그런 재물들을 들어 엎으셨다면 이런 권세들을 이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왔다라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어린 양의 제물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그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26절입니다.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그렇죠? 사람에게로라 라는 것들은 이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 예수가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또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제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인 것이죠.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왜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온 권세로 그런 일을 행했다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성전의 참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람으로부터 라면은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고 또 선지자가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악함을, 그런 믿지 않음을 아시고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여서 이런 대답을 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렇죠. 이 맏아들은 누구입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끄는 것이죠. 여기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라는 것이죠.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온전히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29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와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하지만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아니한다, 영접하지 아니한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30절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위에 뉘우치고 갔더니. 그렇죠.
이 둘째 아들은 이제 누구를 가르칩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이제 서기관, 세리들, 이방인들, 창기들, 그들을 일컫는 말인 것이죠. 하지만 그 후에 뉘우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31절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렇죠?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워질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의의 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의란 곧 예수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죠. 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자신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인 것이죠.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이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 이들을 질책하고 있고 이들을 교훈하고 있고 이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33절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또 비유를 들으라 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렇죠? 이게 무엇입니까?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두 아들의 비유를 들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집주인과 포도원의 비유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키라라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라는 것이죠. 이제 농부들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그렇죠. 종들은 누구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또 심지어는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이제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건경하리라 하였더니, 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격으로 온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왜 아들격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예수님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그렇죠? 이미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아시고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훈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즉 이제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일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죠? 이제 포도원 주인 누구입니까? 이제는 이제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이제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역사하실 그때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을 거스린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1절입니다.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렇죠, 죄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머릿돌이 무엇입니까? 건축자의 머릿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그렇죠? 이제 성전을 세우는데 이제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기둥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그런 죄사함의 법칙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너희는 누구입니까? 이 유대인들이었고 선민이었던 이들이 이제는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 권세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는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란 예수님 메시아를 인정하고 이제 성령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음으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그렇죠? 이 돌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흰돌이 나오죠. 이 흰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흰돌 위에 새 이름을 새겨진 것도 동일하죠. 예수님을 뭐로 표현합니까? 돌로 표현하고 있고, 그렇죠? 이 돌을 받은 사람 위에는 그 돌이 위에 새겨진 이름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그 돌 자체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이름을 얻은 것이죠. 예전에는 어둠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고 예전에는 사단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흰 돌을 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해석을 해서 미혹하는 자들의 그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을, 거듭 태어난 새 이름을 받은 것이죠. 4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고도 하나님을 속이는 자였고 이제 또 누구입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속이는 자였던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이 시대도 거짓된 목회자들이 참 많이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 목회자들을 이제 핑계 삼아서 하나님까지도 부인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결단코 이 흔들리는 신앙에서 굳건히 우리는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에서도 보았듯이 정말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청지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속이는 자였고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의 사람들을 속이는 자였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것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교훈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